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유대 달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달력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밀력이 7월 1일입니다. 밀력이 7월 1일이고 성력으로는 1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서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 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윤년 때문에 3월 또는 4월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날짜 시스템으로 보면 오후 6시가 그날의 시작입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59분에 끝나죠. 근데 우리는 오후 12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11시 5분 59분까지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오후 6시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6월절 규례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과 또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1월 14일까지 보관하였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해질 때에. 그럼 4일간 보관하고 1월 15일이 되면 잡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10일날 이렇게 붙잡혀서 14일까지 계시다가 15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 즉 최후의 만찬 시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을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왜 4일간 양을 보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과연 죄인이신가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 양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여부가 되겠지요. 출애굽기 12장 5절을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흠없고라고 하신 말씀은 꼬리가 짧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귀가 약간 잘렸거나 다리를 절거나 등등 완전함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또 이 양이나 염소가 1년 된 것은요. 사람의 나이로 하면 30세가량 됩니다. 가장 또 그 약재로서도 비쌀 때 시기가 이 시기고요. 우리가 손톱 한마디 반 이하일 때 가장 약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컷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자로 오실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남자로 오실 것을 내놓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4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완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즉 1월 10일 종료주일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가서 양이나 염소를 사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갖고 왔던 것입니다. 또 부자는 양과 염소를 준비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도 준비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형식만 갖춘 여러 가지 모습의 양을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유월절 의식을 보고 화를 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온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금의 교회들도 이와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생명의 예수님을 철저히 부르짖지 못하고 형식만 갖춘 모습으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칠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이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상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나귀를 탄 사람이 없었는데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동물화되어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추시면 동물화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4일 동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6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7장은 또 수요일에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목요일 성만찬 때 그 말씀을 다 하십니다.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다 사사시대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구속의 그 파워 등을 얘기하기보다는 물질, 돈의 복을 받는지 아닌지 가정을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한 것을 말함과 같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약 800년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요시야 왕 때, 즉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 왕 때 와서야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 솔로몬 왕부터는 모두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는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레위 제사장들이 없으므로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잊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의 모습과 매 같습니다. 또 무교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기에 보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이스트가 없는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의미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과 1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 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고 있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즉 비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어린 양의 피 이런 것들을 자꾸 혼돈시키고 있고 요나의 표적이 아닌 모든 다른 가르침 등을 예화나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게 마태복음 16장 1절이고요. 3, 4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열과 부활하심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누룩, 즉 비진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죠. 이 누룩은 엄청나게 빨리 퍼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지키기 전에 너희에게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빨리 퍼져나가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집을 뒤지고 구석마다 뒤져서 누룩을 찾아내서 버립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런 형식으로 유대인들은 생활하고 있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스스로 마구잡이 움직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크리스찬들이 즉 교회죠. 여자라는 건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많이 퍼뜨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진리가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19절인데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여기에서 보면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는데 여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다 그랬는데 하트죠. 카디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쁜 것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도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서도
하트 속에 깊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았으나 열매가 없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인의 20%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쁘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이 돈과 물질과 세상 일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마음, 좋은 하트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룩처럼 크리스찬들 중에 누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누룩들이 많이 퍼져서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우리들은 누룩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누룩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이 누룩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그리고 왜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쓴나물은 현대의학에서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는 약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부터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소화. 태우라는 것이죠. 불로. 즉 우리의 죄를 다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 같이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복음을 받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이 말씀은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고 아멘으로 받고 복음은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죠. 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지휘를 했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세상에서 전할 때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월절 양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양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나흘 동안 그것을 점검하여서 완전 무결할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6월절 그 양을 잡았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복음의 피를, 6월절에 그 피를 우리가 바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